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로도 지킵니다.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은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왜 3일까요? 유대교의 숫자가 하나라면 그리스도교의 숫자는 셋입니다. 1과 3, 두 가지 숫자는 유일신교와 삼위일체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며 동시에 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God for us.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그리고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n u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고백을 요약하는 삼위일체식 논법을 황금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황금 트라이앵글에 익숙하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 새마을운동도 자조, 자립, 협동 이렇게 세 가지로 했고 웬만한 학급 교훈들이 다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로 서술형으로 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멋진 분이었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세 가지로 하죠. 정덕교 권사님 세 가지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하실 분입니다. 세 줄입니다. 세 줄. 와. 이영미 집사님은 학급이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날자입니다. 와, 우리 함께 날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교회의 모델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세 가지로 내 삶을 표현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이 3-4번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욥기에서 나눕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제3일의 신앙과 3-4번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또 구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톨레렉의 22주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면 우리 색동 교회 가족이 만든 52주 달력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체로 한두 주쯤 늦어서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주 넘기는 일이 아직도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주쯤, 어떤 집은 한 달쯤 늦어져 있어요. 이 주간 톨레렉의 달력이죠. 매주 주일 아침이면 넘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주는 톨레렉의 22주였는데 우리는 지금 욥기라고 하는 간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뜻 욥기를 읽으면 두렵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욥기에 대한 찬사는 고대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시라든지 구약의 세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루터는 욥기를 가리켜서 성경의 어떤 책보다 장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인이 서해안 카페에 앉아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말합니다. 야, 오늘따라 노을이 참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시인이 이 사람 왜 여기까지 와서 일 이야기야? 왜 여기까지 와서 일 이야기야?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 유머가 좀 차원이 높았나요? 그 아름답다고 표현한 그걸 보고 시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일 이야기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행여 톨레르게가 여러분에게 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톨레르게 달력을 넘기는 것이 왜 이렇게 한 주간이 빨리 돌아와 이렇게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읽지 말고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 높이와 길이를 위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톨레르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해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코스를 따라 우리 인생은 갑니다. 만약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로병사를 차근차근 적응하면서 또 견뎌내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괴로워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욥기의 내용은 아주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개 욥은 인내의 귀감이니 경건의 모범이니 이렇게 인식되었지만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중에 몰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변 중에 묵묵히 인내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 우리가 아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본문이 전개되면서 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처럼 등장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위로자로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다가 점점 욥이 겪는 고난의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논쟁을 벌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도무지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통 유대인의 눈에 이러한 욥의 대담한 태도는 하나님께 불경한 이단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만약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눈으로 욥을 본다면 훨씬 많은 긍휼과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죄와 흠이 없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공정한 논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고통을 겪습니까? 욥기는 무죄한 사람의 고난이라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 욥,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사람 욥. 그런 욥의 전개 과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매우 인간적인 모습과 동시에 매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이 뜻밖의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아주 의리 있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저가 됩니까? 정말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노릇하네, 사람 노릇 못하네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람 노릇은 어려운 사람 돌보고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정말 사람 노릇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모두 자기가 의인 일연이 자처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태도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마치 율법학자처럼 신문관처럼 욥의 상태를 진단하고 너의 고통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오죽하면 욥은 세 친구를 가리켜서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탄에 빠진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푸념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친구를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가장 소중한 태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가 죄가 있건 없건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된 위로자로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이해, 공감, 연민, 긍휼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럼 이해, 연민, 공감,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도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비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비지심. 흔히 시시, 비비, 곧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정죄하고 징벌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뜻은 어떤 존재물이 고통스러워할 때 마치 나의 아픔으로 느끼려는 생명의 온전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시비지심이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분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중국 양명학을 세운 왕양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존재물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이 마치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온전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시비지심을 가리켜서 왕양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딱히 배우지 않더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겁니까? 생각해야 아는 것 아니죠.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게 시비지심인 것입니다.
이를 측은지심 혹은 불인지심이라고도 합니다. 왕양명은 더 나아가서 심지어 풀과 나무가 잘려져 나간 것을 보고 저걸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민휼지심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깨진 기왓장, 허물어진 돌, 이걸 보면서 애석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 그걸 고섭지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민휼지심, 고섭지심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민의 마음이, 그 공감의 마음이 사람을 넘어서 자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직업이 용서하시는 일이라고 할 만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로 대표되는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상벌론에만 정통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 깊은 뜻을 그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는 노릇이 바로 유대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권유, 주장 혹은 고발의 형식으로 욥과 주거니 받거니 쟁론을 벌이지만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 친구의 주장과 욥의 말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자리,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 그 자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지사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마음에 서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질함우함,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역지사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반드시 화해하게 될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다리를 놓아줄 중재자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변호해 주실 변호인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욥은 자신의 변호자가 자기 처지를 대변해주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속자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구약시대의 가족법에서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혹은 원수를 갚아줄 속량자를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대속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고엘이 되어 주셔서 내 의로움을 옹호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나의 대속자가 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대속자 되시는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진실은 내 하나님께서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 그 백성의 권리를 반드시 옹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속자를 찾는 이들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호소하며 탄원하며 소망을 아뢰올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오늘 욥의 고백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 17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170장 찬송은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가사를 썼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또 이 본문은 핸델이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1부에서는 예언과 탄생, 2부에서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을 스토리로 구성했는데 그 메시아 3부의 첫 곡이 바로 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소프라노 아리아로 부릅니다. 이 노래는 그리스도인의 장례곡으로도 불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한 구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구약 속에 감춰진 신약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을 함께 장엄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장엄한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구약 속에 담겨있는 신약, 곧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장 위대한 고백은 부활 신앙입니다. 뜻밖에도 욥기에는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본다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욥은 죽음 앞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을 긍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도 돌이지만 더 강한 것은 풀입니다. 풀. 여러분 요즘 산에 가보면 어쩌면 얼마 전까지 푸른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온 세상이 푸른 풀과 나무로 덮였을까요? 돌보다 더 강한 것이 풀입니다. 주후 5세기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한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아일랜드에 가장 많은 풀, 토끼풀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4개의 잎사귀 좋아하지 마십시오. 토끼풀은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풀인데 딱 잎사귀가 3개입니다.
토끼풀의 세 가지 입으로 한 분 안에 계신 세 분, 한 분 안에 계신 세 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토끼풀이 지금은 아일랜드의 국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화는 무궁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벚꽃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 그 발에 밟히는 그 토끼풀이 어떻게 국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일랜드의 국화는 샴록이에요. 국화는 바로 토끼풀이에요. 아일랜드를 가보니까 기념품 중에 제일 많은 기념품이 토끼풀과 관련된 물건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토끼풀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땅끝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 토끼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100주년이 된 김수영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누워도 다시 일어난다고.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고. 그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내 인생의 한계점을 가리켜서 흔히 제3일이라고 부릅니다. 제3일은 삶의 위기의 절정에 다다른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받는 욥이 겪은 극한 상태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였습니다. 제3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곧 제3일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3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내 삶의 위기와 절정에서 절대 손 놓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내 신앙의 삼위일체를 반드시 정리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세 줄씩 세 가지여도 됩니다.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 삶의 원칙에 관한 것이든 내 미래의 비전에 관한 것이든 자꾸 정리해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절정을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소중한 삶의 목표와 원칙과 의미를 담아서 헤아려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동교회는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세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늘 젊은 교회, 따뜻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질함우함을 실천하며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의 평화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수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청빈, 독신, 순명을 선언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청빈과 독신과 순명을 결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인생의 3세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뜨겁게 사랑하자. 이것만 반복해봐도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한 그러한 고백을 정리하다 보면 그걸 슬로건으로 만들다 보면 그런 복 있는 삶이 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구나, 훨씬 가까이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세상에 요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지하게 성찰하며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할 때, 한마디로 3-4번의 신앙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그는 그 삶의 절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4번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제3의 신앙, 3-4번의 신앙, 그런 은총의 순간과 기회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